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7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뤘다 하게 되면 이번 시간에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 과제와 책무는 교회의 본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존재 이유를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데서 찾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예배, 교제, 사역, 증언 순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자 하는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성경의 사례, 예배는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하며 유대인 교회 찬송집인 시편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신약에는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공명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찬송시와 예전적 공식 문구들, 그러니까 오 주여 오소서의 마라나타, 그렇게 될지어다란 히브리 단어인 아멘, 아버진 아바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하늘의 삶에서도 근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드리는 책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나트레이아의 근본 의미, 즉 섬김 또는 사역과 일맥상통합니다.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서비스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예배하는 모임에 대한 접근 방식의 깊은 함의를 던집니다. 너무나 자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예배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는 올바른 마음 자세는 내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입니다. 예배의 요소로 넘어갑니다. 찬양은 예배의 근본적 요소였습니다. 또 다른 기본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율법을 읽고 강론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던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교회가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초대 교회는 예배 때 성경을 공적으로 읽고 강론했습니다. 여기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부가적 행위이거나 찬양과 기도 같은 신성한 활동 이후에 행하는 단순한 인간적 활동이 아니라는 종교 개혁자들의 확신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설교는 예배의 절정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헌신과 섬김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헌금 역시 예배의 한 요소였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바치는 예가 풍부합니다. 헌금에 관한 신약의 주요 구절은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한 세례와 성찬 같은 복음적 성례도 아주 근본적인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배의 특징, 첫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주님을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재하시는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마음을 통해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과 28장 20절은 교회의 징계를 실행하는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많은 신자들은 오랫동안 이 구절을 기독교 예배의 본질적 실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상 이 구절은 예수님이 17절에 언급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신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성령이 예배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실제를 창조하시고 불필요한 본능을 억제하시며 기도를 도우시며 마음을 감동시켜 찬송하게 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며 자신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나게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예배 방식이 발전해 온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다양성은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데 성경적 예배 모델을 적어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대 교회당의 형식으로서 율법 강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훈적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델 안에서 성장하셨고 계속되는 신약의 초기 경험들 역시 이 모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는 교회를 나타낼 때 회당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사용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에 사용된 예전적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정해진 형식과 응답이 포함됩니다. 신약 역시 많은 구절에서 당시 예배에 사용된 공식 문구가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셋째, 많은 구약 예배의 핵심인 희생 제사를 반영하는 성례적 모델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신약 예배의 중심이 되는 성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넷째, 구약에서 앞서 일어난 일들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 및 4장 1절에서 40절의 내용이 보여주듯이 예배 시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적 모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 전체가 함께 지켰던 이스라엘의 절기 행사에 나타나는 절기 예배를 5번째 모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한 예배 형태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고 아마도 바울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는 이와 같은 여러 모델을 결합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이 보여주는 이 같은 다양성은 어느 하나의 모델을 유일한 성경적 예배 형태라고 내세울 수 없게 만듭니다. 세 번째, 회중이 사랑의 교제의 정신으로 충만해진다.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은 동료 예배자들에게 사랑의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려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예배는 수직적일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형태의 예배였습니다. 따라서 회중에 속한 특정 부류가 예배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형태를 확실히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넘쳐나는 오늘의 상황에서 모든 예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확실히 비현실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마음과 삶에서 우러나는 흠모의 감정을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전심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가장 좋은 열매인 사랑, 즉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데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넘쳐 흐르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인 예배는 함께는 찬양과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생활 방식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골로새의 종들에게 그들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촉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다음 말씀처럼 전체적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이 시간에 교회 기능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